빌립보서 2장 25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낸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우리는 이제 그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많이 듣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에바브로디도를 특별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소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첫째, 이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은 정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하다. 이 사람을 소개하고 사람을 만나게 하고 정말 그거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비밀에서 또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덕을 위하여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익을 줄 만한 그런 사람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소개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잘못된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인격이 갖춰져 있지 못하고, 그런 정말 이 말세 때에는, 이 종말 시대 때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아집니다. 배신하고, 진리를 배도하고,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감히 사람을 접촉한다, 만난다, 소개한다, 또 설령 교회 교육자로 모신다. 정말 중요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을 뽑는다, 인물들을 세운다.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요직에 사람 하나 잘못 세워가지고 나라가 온통 어지럽고 혼란하고 또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두워집니까? 사람 잘 만나는 거, 사람을 내가 정말로 믿고 소개할 만한 사람.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이런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을 배신하게 돼 있어요. 진리를 배도하고 외로 자기가 하나님 되어버리고 자기가 절대적으로 자기가 제일로 이렇게 생각하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요, 다 율법 모르다가 율법 알게 되고 율법을 알 때는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어느 날 또 성령을 통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 속량받고 속죄함 받고 예수 내구주 되고 그것이 세상 또 다가 아니잖아요. 예수 내구주 그 이후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성품과 그 마음을 알아가는 거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 어린 시절의 믿음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것은 인격이 잘못된 거죠. 바른 믿음이 아니죠. 그건 지식의 믿음입니다. 거기서 다 이단이 나오는 거죠. 이단이 뭡니까? 똑같이 말씀으로 똑같이 시작하고 똑같이 가는데 끝에 가서는 구부러지거든요. 끝에 가서는 달라지거든요. 처음부터 달라진 게 아니잖아요. 오늘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그거 분별할 수 있겠어요? 신학을 전공하고 성경을 깊이 깨닫고 말씀에 깊이 체험을 가지고 영성적인 깊이 있는 사람들이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고 바른 신학, 바른 교리, 옳은 믿음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지 오늘날 성도들이 그걸 쉽게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분별할 수 있겠냐고요. 어려워요. 정말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목회자 잘 만나야 되고요. 대통령은 정말 좋은 사람 잘 선별해서 중요한 요직을 다 그 자리에 앉혀놔야 예수 안에서 선진국이 되고 예수 안에서 교회가 잘 왕성해야 왕 같은 제사장 민족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
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한다고 하는 것, 도대체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서신 속에다가 이름을 들춰내고 이분과 관계를 소상하게 말했는지. 첫째 보십시오. 첫째는 나의 형제다.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형제. 이건 부모로부터 혈통의 형제가 아니잖아요. 예, 히브리서 2장 11절 있는 내용 아시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거룩함을 입은 우리, 한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형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형제라는 뜻을 알겠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목사보다, 장로보다, 권사보다, 집사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할 때 바로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라는 거예요. 아, 감동적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와 함께 했던 수고를 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밝히는 데 있어서 수고하고, 세 번째는요, 군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군사 아세요? 예, 군사는요,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가정에 어떤 일들이 있어도요, 예,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이태할 때는 가정에 올 수 없는 거예요. 목숨을 그냥 바치는 거예요. 나라, 국가를 위해서. 그게 군인이잖아요. 근데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과 함께 군사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생명의 말씀을 들춰내는 데에서 함께 군사되어졌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또 너희 사자,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도와줬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일이 있어서 필요한 물질을 도와줬다. 협력했다는 것이죠. 또 어떤 면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친 어떤 면에서 말씀의 사자, 복음의 사자, 예,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26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했다는 게, 그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머나 우리의 복음의 사자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어요. 근데 이 병은 죽을 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겠어요. 잠을 못 자고 애통하고 아파하고. 그러니까 지금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 병든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았다고 하는 일이 있어서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근심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쩌나 저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나로 인해서 시험 들면 어떠나, 또 나 때문에 저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어떠나, 여러 가지로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내용 보실래요?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겠다. 이 면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쳐줬다는 거예요. 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긍휼히 여겼고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겨서 그거 죽을 병에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낸다. 그를 다시 보고 막 기뻐하도록 내 근심도 이제 덜어지고. 그래서 마지막 29절 30절에 보면 에바브로가 너에게 이제 가면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아주 뜨겁게 영접하라는 얘기잖아요. 아주 감격스럽게 영접하세요. 예.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있는 자들은 바로 이들이 바로 존귀한 자다. 예.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머리 될 정정 꼴이 되지 말라면 그 머리가 어떤 머리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로 존귀한 자들입니다. 오늘 정말 주 안에서 에바브로디도 같은 형제, 에바브로디도 같은 자매님,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잖아요.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 나를 섬기는 또 너희의 일에 부족한 것을 전부 다 세워주는 아주 훌륭하고 귀합니다. 에바브로디도 같은 우리 모든 목회자, 에바브로디도 같은 모든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한국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만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요, 그리고 남북 통일 문제도요,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영성과 이런 신앙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없는 이런 모습 속에서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바울 같은 인격, 신앙의 모습, 에바브로디도 같은 영성적인 내공, 이런 성품, 이런 인성, 이게 바로 신성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죠. 신실한 자죠. 이거에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럴 때 우리는 남는 생애가 보람 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그분의 성품 속에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고, 그렇게 아름답게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